오늘은 창세기 33장을 중심으로 화해한 형제란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서 보도되었는데 미국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크게 뉴스가 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형인 신동주 회장과의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갈등을 벌여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신동빈 회장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이나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 간의 싸움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가에서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송을 벌인 적이 있고,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른바 왕자의 난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형제, 자매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나 갈등이 없는 가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이브의 가족 안에서도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형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형제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소속된 것들을 속이고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빼앗긴 에서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축복을 빼앗아갔나이다. 성경은 그때 에서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머지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형제간에 죽이고 죽는 살인 사건이 발생할 위험한 상황이 한 가정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외삼촌에게로 피신해 가라. 내가 하루에 너희 형제 둘을 잃어버릴 수는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가 오늘 말씀에 화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긴밀히 만난 후에 나와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 화해를 시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 보세요. 야곱은 그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 형제가 서로 반가워서 만나 서로 반가워하며 어긋나서 서로를 목을 맞추며 서로 우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형 에서와의 감동적인 화해와 기쁨의 만남이 있기 이전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형 에서와의 감동적인 화해와 기쁨이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고민하면서 야곱은 야복강 언덕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벅지의 관절이 어그러질 정도로 몸부림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울부짖으며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 언덕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속은 곳에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겠다고 펄펄 뛰던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정말 죽이려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야곱을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피차에 우니라. 과거에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가 뜻밖의 관용과 용서의 태도로서 자기 동생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웬 변화입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어요. 이후에 에서는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던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고 자기를 끌어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시도하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와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 화해를 시도하라는 의미입니다.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형의 손길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7번 땅에 엎드리는 것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행하였던 예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룩절룩 걸었습니다. 야곱은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이 온 힘을 다 소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탁하면서 에서를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등 상태에 있는 사람과의 화해를 시도할 때 어깨에 힘을 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만나셔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에서에게 자신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소개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자신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주의 종에게 형을 주라고 추정하면서 종에게 은혜로 베푸신 자신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을 위하여 수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뇌물의 성격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며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간절히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하며 매우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히 아부성 있는 발언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이런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손에 넣기 위하여 거짓말도 교묘히 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손에 넣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영광스러우며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부까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강권하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에서에게 전달하니 에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생각하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음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곱은 화해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함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갈등에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 예물로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로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도 있었습니다. 갈등에서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윌리엄 베넷이라는 분의 이야기책에 작은 회색 쥐가 늙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 윌리엄 베넷은 현재 살아있으면서 여러 크리스찬 책들을 발행하고 있고 또한 신문에도 크리스찬 입장에서의 에세이도 쓰는 사람입니다. 회색 쥐가 늙은 고양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쥐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고양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술사가 그 회색 쥐의 소원을 듣고 그 쥐를 회색 고양이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나타났는데 고양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개입니다. 개가 나타났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양이가 이제 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개라면 내가 개가 되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들은 마술사는 이 고양이를 개가 되도록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가 되었으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하면서 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를 잡으러 다니는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막상 개가 되어 보니까 개를 먹이로 잡으러 다니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들은 개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술사님, 제발 저를 이제는 힘센 사자로 변형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마술사는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부탁을 수락하며 개를 사자로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사냥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잡으러 다녔기에 또다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마술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술사에게 달려가니까 마술사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요청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자는 마술사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때 마술사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사람은 용감한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너는 쥐의 심장을 갖고 있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너는 다시 쥐가 될 것이고 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자는 다시 원래대로 쥐가 되어 옛날에 살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외형은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사자가 되고 사람 등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겠지만 심장이 쥐의 심장으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heart, mind, 마음의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심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갈등을 넘어서 화해로 발전하려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심장의 변화를 구하고 나와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으로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